주 안에서 자매 형제 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교직원 예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우울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정으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교직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의료진들 덕분에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의료진에게 마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 배지를 일부러 좀 찾아서 차고 나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쁜 소식이 되었을까요? 마태복음서를 보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고 당황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 위협이라고 생각했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사는 2살짜리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완벽하게 보편적으로 기쁨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헤롯 왕과 그 주변 세력들에게는 자신들의 누려온 기득권을 빼앗길 위기가 닥쳐오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이번 성탄절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내게 줄까 마음 설레며 기대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게 맞겠죠. 어른이 되면 선물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연인에게, 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어떤 선물을 드릴까? 내가 드릴 기쁨의 소식 이것을 생각해보는 오늘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탄절에 우리도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큰 기쁨의 소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 처지에서 내 능력과 내 노력을 담아서 이룩할 기쁨의 소식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그리는 기쁨의 소식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립 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사립 유치원에서 어떤 사립 유치원이 감사 담당 공무원에게 골드바를 보냈다 이런 소식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머리 끄덕이시는 분 계신데요. 예, 그 뉴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1999년 8월부터 한국투명성기구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부패 운동을 계속 해왔는데 15년 후에 2014년 8월부터 경기도교육청의 개방형 감사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총리실 그리고 교육부를 통해서 각 교육청으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제보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교재비 50% 착복, 허위 납품 서류 발행,
외부 강의, 리베이트 등 활용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비리를 이렇게 내용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유치원의 공통인 그 누리과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년에 한 5천억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학부모들한테서 수익자 부담 경비라고 해서 원비를 따로 또 받죠. 이런 금액을 다 더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실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른바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경기도교육청이라도 먼저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담당 공무원들 또 뿐만 아니라 시민감사관들이 함께 사립유치원 감사에 참여했는데 그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우들이 수없이 드러났습니다. 시민감사관 활동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로 급식. 닭 한 마리 가지고 아이들이니까 뭐 많은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겠죠. 30명이 먹습니다. 소 국거리 1인당 5g. 수박 한 통이면은 100명이 먹고 사과 하나를 12쪽에서 15쪽으로 나누거나 굴 2쪽, 2개가 아니라 2쪽을 간식으로 주었다고 한탄합니다. 일부 유치원들은 급식 지원금으로 원아들의 중식비가 아닌 개인 물품이나 원장의 가정용 식품, 잡화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가족 외식도 교직원 식비로 지출하고 식단과는 무관하게 식자재나 고급의 급식 기자재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시설.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외부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물품 창고로 사용한다거나 무허가로 증축하여서 강당이나 교실 등으로 활용한다거나 건물 옥상이나 지하 주차장 등 한 부분을 야외 놀이시설이나 창고, 교실, 수영장 이런 걸로 불법 개조, 증축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화재가 난다거나 사고가 나면은 대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또 시설 공사 과정에서 설계나 계약, 자재 증빙 등이 없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셋째로 교육 과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과정을 위해서 유아학비를 이미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누리과정을 진행하고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에 방과 후 특성화 활동이라는 것을 배치해서 거기에 학부모들로부터 수익자 부담 경비를 따로 또 걷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은 안 하고 그 시간에 특성화 과정을 해서 또 거기에서 돈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거나 또는 유치원과 별도로 차린 영어 학원으로 학부모들이 이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 아이들을 그 영어 학원으로 이제 보내서 거기에 그 수익을 창출을 합니다. 또 현장 체험 학습을 하는데 원장이나 설립자 또 그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등으로 가고 그 비용을 유치원이 온팡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부당하게 높은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유아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뭐여야 하느냐, 어떻게 원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관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이 사례들에서 보면은 안타깝게도 유치원 원장들에게 어떤 수익을 낼 것인가, 어떤 탐욕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관심에서 운영되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게 전부는 아니고 일부죠. 이분들이 지원받은 재정을 가지고 어디 여관에 가서 성인용품을 샀는데 그 영수증도 버젓이 지출 결의서에다 첨부를 해놓습니다. 또 교직원 회식비로 52만 원을 썼다라고 해서 교직원들 회식을 하는데 52만 원 썼으면은 꽤 교직원들한테 잘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 시민감사관 한 분이 그 상호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연예인 피부 만들기.
그래서 52만 원이고 현금은 48만 원 이렇게 써 있는 내용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사립유치원 감사를 통해서 처분한 내용만 보더라도 252억의 그 회계 보전 조치, 회수 조치 약 2억 원, 그리고 학부모 환급 24억 원 등이 됩니다. 그래서 몇몇 유치원들에서는 졸업한 원아 학부모들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 이제 돈을 환급을 받습니다. 이미 졸업하고 다 지났지만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나아가서 세금 신고 누락하고 집행했던 금액 300억 원, 이것은 국세청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은 대다수 국민들이 양팔을 들어서 환영할 일이었지만 일부에게는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1000여 명씩 그 교육청 앞에 여러 차례 몰려와서 감사 중단을 요구하고 감사관, 사무관 그 고발하고 또 그 구속 수사하라. 뭐 그래서 그 검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마치 7, 80년대인 것처럼 감사에 물리력으로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를 막아내기 위해서 감사관에게 금부치를 보낸다거나 정치인들을 통해서 압박하거나 감사 담당 공무원 또 시민감사관들 앞에서 총만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고 협박하거나 5억 원 현금으로 5억 원에 외제차 한 대 해줄게라고 회유하는 그러한 일들, 이거 보면 어떻게 사립유치원 그분들 뭐 전부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사립유치원 감사가 정말 기쁜 소식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흥의 한 유치원장에게 징역 2년, 그리고 수원 한 유치원장은 징역 2년 6월인데 각각 3년의 집행유예, 그리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들의 감사 결과나 법원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착복했던 금액들을 교육청이나 학부모들에게 이제 되돌려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늦게나마 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에서는 유치원도 학교로 봅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볼모로 탐욕을 가장 중요하게 추구한다면 어찌 학교라고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세우는 일, 이것은 유치원 원아들이나 학부모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국민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한 구석에서 감사 담당 공무원들 또 시민감사관들을 뒷바라지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교육청 감사관 2더하기 4년을 이제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는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대통령 비서실에서 시민사회 수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원장님, 정 목사님께서 저로 말미암아서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러한 어떤 귀한 뜻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최근에 이제 언론 어떤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시민사회 수석으로 가장 그 보람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또 가장 아쉬웠던 일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받아서 썼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쉬웠던 것은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그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도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정착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겨우 의제 설정만 해놓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국민을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표현하고 경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컨센서스, 합의를 모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주주의 역량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예를 들자면은 우리 그 임용 시험이라든지 입사 시험, 나아가 승진, 관리자로서의 자격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정말 어떤 이해와 실천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 혼자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만 그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법안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었고 시민사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어떤 그 조직적인 노력이 결집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이 법이 꼭 제정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또 법 제정만 된다 그래서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궤도에 올려져서 진행될 때에 그때야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가 안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가장 보람된 일로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 또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헌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민훈장을 드릴 수 있었던 점을 꼽았습니다. 물론 훈포장, 이것은 국가적인 상훈은 국무회의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논의의 시작이 있어야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지난 6월 10일 6월 항쟁 33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오기까지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그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던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 연설문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전태일 열사를 가슴에 담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평생을 다하신 고 이소선 여사님,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일생을 바친 고 박형규 목사님, 인권 변호사의 상징이었던 고 조영래 변호사님, 시대의 양심 고 지학순 주교님, 5.18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 고 조비오 신부님,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신 고 박정기,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 언론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고 성유보 기자님, 시대와 함께 고뇌한 지식인 고 김진균 교수님, 유신독재에 항거한 고 김찬국 상지대 총장님, 농민의 친구 고 권종대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의장님, 민주인권변호의 태동을 알린 고 황인철 변호사님, 그리고 아직도 민주주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한열 여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님, 그리고 고 제임스 시노트 신부님, 최근 작고하셨습니다마는 조지 오글 목사님, 이 두 분에게는 국민 포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실로 이름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이며 어목했던 독재 시대 국민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분들입니다. 나아가서 지난 11월 13일에는 50주기를 맞이하여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들 또 국가가 이분들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을 기억하고 훈장을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야 하겠고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위나 조건, 능력 이런 것들은 누구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우리는 누구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집배원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원장님 아버님이 군목으로 활동하실 때 거기에 군종 사병이었던 분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런 스토리입니다. 지금부터 60여 년 전 전남 해남의 한 우체국에 주소도 없이 하나님 전상서라고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이 편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보낸 사람도 뭐 바깥에 없고 이거를 집배원이 고민 끝에 이를 해남읍교회 거기에 목사님 이준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거기에 배달을 했습니다. 그 편지는 가난한 나무꾼으로 자라던 15세 소년이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굶어도 좋고 머슴 살아도 좋아요.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해남읍 사정리 오영석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이제 초청을 해서 그 세웠던 그 등대원이라고 하는 옛날 말로 이제 고아원이죠. 요즘 이제 아동 양육 시설에서 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한국신학대학에 가서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되었고 후일 한신대 총장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우편 집배원 한 사람의 작은 노력, 작은 정성, 작은 사랑 이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광해원, 재중원, 알렌이라고 하는 작은 사람의 실천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배원의 순간적인 판단이 이 젊은이의 삶을 통째로 바꾸었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큰 기쁨의 바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세브란스 병원 교직원으로 이곳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무엇을 받을까? 이것이 아니라 이곳 환자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큰 기쁨이 될 소식, 그 꼬투리, 그 실마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그것을 전하는, 무엇을 전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 이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정성,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큰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성탄의 기쁨,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과 보람이 가득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작은 예수처럼 이 세상에 나아가 작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것이 큰 기쁨이 되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